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이고 오히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열방 가운데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나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는 것.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 삼으실 때 단지 부요하게 하고 단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삶이 거칠은 광야를 만나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그 길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풍요보다는 오히려 거칠은 광야의 모습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로서
그 인생에 거쳐가는 광야들이 있고, 뭐 청소년, 또 청년, 또 결혼하고 이후의 삶은 진짜 광야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인생을 그런 고통스러운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 대부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이 그렇게 뭐 낙관적이고 좋기보다는 오히려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이 더 많은 것으로, 대부분의 좋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의 주제들은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제까지 과거의 삶도 그렇고 또 지금의 삶도 뭐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 저도 얼마 전에 뭐 갑작스러운 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또 재정 문제 저도 많이 겪었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야말로 광야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인생을 광야로 만드는 가장 핵심은 이 관계 문제라 여겨집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광야, 부모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 키워가는 과정 전체가 고통, 염려,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사실 자녀들과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부모로서의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 또 가장 큰 광야는 가장 행복한 가나안과 같아야 할, 항상 샘이 솟아야 할 그런 기쁨의 원천이어야 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광야를 제공하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 없는 끊임없는 부딪힘, 갈등,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광야가, 사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고, 하나님이 지금은 상당히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런 뭐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다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 광야에서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뭔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특별히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는 별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는 그냥 광야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그의 크신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서도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사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저는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의 통로 삼으실 때, 광야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그런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 우리의 두려움과 원망, 우리의 불평과 낙심,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빨리 나를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다르게 살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갑자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갑자기 몸에 병의 징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서로 좋았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잘 안 보이는 것, 이건 그야말로 광야이고 이것은 위기이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광야가 단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의 삶의 위기로 점철되어 왔던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위기라는 것을 붙들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실상은 광야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좋은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바라고 저주와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저주라고 하면 뭘까요? 인생의 재앙, 불행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가난한 것, 병든 것, 서로 인간관계 갈등,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야말로 인생의 저주이죠.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병이 찾아오게 되고 가난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갈등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저주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난, 인생의 질병, 고통, 싸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열방을 향하여 모든 저주를 벗어나서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저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 인생이 그런 것이지, 뭐 어쩌겠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이것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도 여전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병과 고통이 그것이 인생의 저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저주라는 말은 그 저주를 가져온 원인을 이해할 때라야 비로소 그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의 증상, 결과, 열매입니다. 저주는 그 자체의 저주가 아니고 그것을 가져온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단지 그것은 증상이지. 제가 머리를 다쳐서 왜 내 몸이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자꾸 까먹고 이상하게 행동이 잘 안 될까? 증상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가기까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까지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밥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밥을 안 먹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소화를 잘 못 시켜서가 아니고 위장장애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고 뇌에 출혈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대로 잘못했을 때는 아무리 소화제를 먹고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을 조심하려고 해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수술한 이후에야 지금처럼 이렇게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가난하고 인생이 병들고 서로 싸우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저주의 모습들, 그 양상들은 보다 그 깊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지, 이 인생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애쓴다 할지라도 사실은 제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난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죠. 그러나 인생에 보다 더 많은 불행의 모습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주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불순종의 삶 전체가 바로 저주를 가져왔다.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 삶의 모든 약함들, 비천함들, 수치,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삶의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삶, 우리 욕심대로 산 것,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저주를 피하려고 한 부분은 애굽에서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나 우리가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그야말로 겉으로 나타난 그런 외적인 증상만 바꾸려고 했지 실제적으로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했지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독, 내 마음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런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온갖 그런 악이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런데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풍요와 마음의 평안과 이런 외적인 것들만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알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인생이 왜 저주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어떻게 해야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다 그런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이 다 하려고 하는 일은 인생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인생으로 하여금 보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인생의 저주를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을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일종의 거기에 부분적으로 진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왜 인생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왜 진노의 자녀였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축복받아야 할 인생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욕망대로 행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듯이 우리가 아담의 그런 불순종, 그런 아담과 하와의 욕망에 따른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요약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전히 저주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한 것을 그들이 듣고서도 듣지 못해서 또 듣고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과학이 알지 못하는, 철학이 알지 못하는, 종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여러 가지로 과학이 말할 수 있고 사회과학이 말할 수 있고 철학이 말할 수 있고 종교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명확한 진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거슬려 행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렌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내가 병들고 왜 내가 삶을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왜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가?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노력하지 않음 때문도 아니고 바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저주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땅, 노예의 땅, 정말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없는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음에서 건져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의 땅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그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저주의 땅인 것은 단지 그곳이 먹을 것이 없고 또 자유로움이 없어서 저주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다스리고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악한 권력욕이 다스리고 있는 곳, 그래서 저주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이 저주의 땅인 이유는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삶. 말하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고통에서 행복으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이제까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불순종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신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것,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물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나안 땅에 갔을지라도 이제 몸은 자유로워졌고 그들의 삶에 풍요는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행하게 되면 가나안은 다시 애국과 같이 저주의 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출애굽의 핵심은 단지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을 고치는 것,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고통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순종의 삶에서, 그래서 노예의 삶으로, 저주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그들을 바꾸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의 그 풍요를, 자유의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 예.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차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앞에 있습니까?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앞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라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자기 인생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은 불순종을 삶을 살아 조상 세대로 내려온 우리의 불순종의 삶의 결과들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심어놓은 불순종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해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길 원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저주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대로 행하고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고 율법을 거슬려 행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광야는 저주처럼 보이고 광야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순종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것. 불순종의 삶에서 이제는 순종의 삶의 방식으로 고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광야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고 여러 검사를 한 뒤에 우리가 무엇인지를 어떠한 병이 들었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왜 저주 아래 살아왔는지를 보려면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병든 모습,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우리가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도록,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건강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실제로 병자였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도 없고 병든 자라고요. 우리가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이제까지 병들고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병든 모습을 깨우치려 하십니다. 본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니 불합격인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이 잘 살아갈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광야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찌꺼기, 쓰레기 같은 아주 깊은 오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분노,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런 대로 가면을 쓰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주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의말로 우리를 진단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주어질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죠? 언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인생이 나름대로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이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했던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광야가 단지 인생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위기를 발견하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병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근데 내가 고통이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병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이상하게 되니까 병원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깨닫기 전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인생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그 의지했던 그런 재산들이 사라지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 이제 그들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악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애굽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거역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아왔던, 애굽에서는 그들이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문제로 보이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그들의 거역하는 모습, 그들의 완고한 모습. 바로 광야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그냥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기 전 때는 오히려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병든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야 비로소 인생이 자유롭게 시작합니다. 인생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 그 인생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려고 했지만 내가 들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나의 완고함과 나의 거역하는 삶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줄 수 있는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우리가 이 발견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치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진단이 필요하고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 삶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의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의 과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진단과 처방, 실제적인 치료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불순종의 삶,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던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까지 잘못된 인생을 깨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우리의 완고한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살고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완고함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죽여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먼저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루터가 십자가 신학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죽고 철저히 깨어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철저히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부터 좀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뤄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길 원해요. 내가 부유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받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거역과 이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내가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서 이제 내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완고와 이 불순종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이 징계라는 말이 영어로 디시플린인데 훈련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하고, 바로 광야는 징계 장소, 징계를 받아들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우리 이제까지 고집스럽고 내 마음대로 하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던 삶에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내가 판단받아야 하고 내가 깨어져야 할 대상임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징계하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징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가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주의 징계를 통해서 바꿔주옵소서.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이제까지 우리의 거역하던 삶을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완고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려면 그 징계를 받아야, 매를 맞아야 오늘날 이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매를 맞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애굽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이라 책질질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자녀들을 우리가 야단치고 채찍질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징계를 만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시려고 나에게 매를 드신 것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불순종으로 살아가며 내 욕망대로 살았던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를 허락하신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남편이 광야이고 자녀들이 광야이고 재정이 광야이고 또 내 마음에 오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세에서 내가 이 광야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고통스러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뤄가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고 번성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견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나안을 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땅, 저주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축복의 땅,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이 넘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광야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삶을 고집하지 않고 더욱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악된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저들에게 전해주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축복의 통로 삼으시고 가정가정이 축복의 통로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